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못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 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아주 세세하게 왕조의 기록을 기록한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 1492년부터 1863년까지 1대 태조부터 25대 철종 때까지의 왕가의 기록을 기록한 그 같은 일기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왕이 어떤 일을 행했고 또 그 왕을 통해서 어떤 정치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한 그와 같은 기록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기록을 쓰는 것이 굉장히 엄정해서 당대 왕은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왕이 행한 일과 왕이 행한 말을 왕도 볼 수 없도록 아주 엄하게 그 기록을 그대로 가감없이 써내려간 책이 이 조선 왕조 실록이기도 합니다. 무려 888책이 있고 1893권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기록이죠. 그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이렇게 세세하게 왕과 나라의 국가의 기록을 기록한 책이 없다고 할 만큼 유례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조선 왕조 실록은 모두 한 번씩 편할 때마다 5권을 써서 5권을 하나는 한양에 있던 춘추관에 놓고 나머지 4권은 각각의 서고를 만들어서 어떤 전쟁이나 병난이나 또는 화재 위협에서를 또 보호할 수 있도록 각각 분리해 놓았다고 합니다. 만이산에도 있고 태백산에도 있고 봉화산에도 있고 그리고 또 묘양산에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서 기록을 남기게 해서 이런저런 전쟁 때문에 화재 때문에 여러 서고가 소설되기도 했지만 오늘날까지 이 모든 기록이 남아서 조선 왕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중요한 역사적 기록으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선시대 또 의계도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왕가나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기도 한데 1866년에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에 있던 이 의계를 도굴해 갔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지난 2012년에 다시금 반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의계도 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그 당시에 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또 그림으로 남겨놨는지 그 글과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다시 재현해낼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고증을 하고 기록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가 500년 만에 결국 1910년에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멸망당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우리의 그 선조들이었던 조선 왕조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서두에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조선 왕조 실록을 떠올렸습니다. 의계를 떠올렸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이 정리되고 또 기록 사본으로 기록되어서 했다고 해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년 전의 역사를 수천 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게 정밀하게 우리에게 그 당시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할 때 그 과정과 모습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법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당대에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고 성막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 법궤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들의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법궤가 이제까지 여기저기 떠돌고 있다가 마침내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 그리고 왕조의 기틀을 단단히 공고히 한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장 말씀에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하,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법궤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6장 1절로 11절 말씀해 보니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오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안정된 국가를 이룬 다음에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앗 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러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법궤는 주로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성막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이 성막이란 말 그대로 텐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는 수시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실로에 있기도 했고 세겜에 있기도 했고 여러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그 법궤도 함께 옮겨져서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궤를 가끔씩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반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쟁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이 이스라엘이 큰 침략을 받아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보겠노라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투에 가져갔다가 그만 법궤가 있었어도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고 법궤마저 뺏기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신났던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신이었던 다곤 신전에 안치해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우리가 이미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그 다곤 신이 머리가 댕강 잘리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누가 와서 우리의 신상을 이렇게 해쳤을까 했는데 그 다음날도 아무도 온 사람이 없는데 또 그랬습니다. 더구나 그때부터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부터 블레셋에 각종 재앙이 일어나고 질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던 그 법궤를 더 이상 있다가는 우리에게 큰 재앙이 임하겠다 생각해서 그것을 돌려보내는데 베스메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스메스로 두 암소가 수레를 법궤를 싣고 가다가 베스메스도 또 그것을 잘못 다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자 이것이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이 기럇 여아림에 가서 약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동안 있었는데 그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무려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기 위해서 함께 그들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가서 법궤를 가져오려는 다윗, 그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법궤를 가져오려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농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효가 궤 앞에서 가고 그 뒤로 궤가 따르고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그 궤 앞에서 궤를 따라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행사로서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갔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잘 나가던 행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사가 법궤를 만짐으로 궤 옆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6절로 8절 말씀, 그들이 나곤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야훼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붙들 만한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그 궤를 지킬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 붙들어서 그만 우사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가는데 사람의 잘못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나니까 다윗은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 이동을 중단하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9절로 11절 말씀,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큰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 이동을 중단하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수금을 타며 연주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계속해서 야훼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훼를 경외하라는 뜻은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존경함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치 사람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을 사랑할 때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동등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되지만 이전에는 남녀가 유별하다고 해서 남자는 그 여자의 주인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딸려 있었다고 유교에서는 얘기도 했지만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모두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는 동등한 인격으로 그렇게 동등하게 돼야 돼. 하나님과 사람은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은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자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에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사고가 일어나자 더 이상의 이동을 중단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를 그대로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있을 때, 그 법궤가 있는 동안에 오베에돔의 집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이 듣게 됐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는 동안에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 항아리가 있었고,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던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굳이 중요한 것을 고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대표하는 이 두 돌비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임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십계명의 두 돌비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것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지금 이 시대에 이 십계명의 두 돌비가 나온다면 아마 그 사람은 횡재할 겁니다. 횡재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두 돌비는 사라졌지만 우리에게는 그 돌비에 새겨져 있던 말씀뿐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까지 해서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의 방식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도 없었고, 구원의 도리도 알 수가 없었고, 복받는 비결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심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도 알 수가 있고, 구원의 도리도 깨달을 수가 있으니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도 암송하라고 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도 하라고 하고 또 성경 말씀 필사도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에 세운 견고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마지막 7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한 말씀이 반석에 세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굳건히 세워질 때 어떤 환난의 비바람에 몰아쳐와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작은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와도 금세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새벽제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쓰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지 모릅니다. 하루에 성경 말씀 4장만 읽어도 성경을 1년에 한 번 이상씩 다 완독할 수가 있습니다.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시간을 정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동에 있을 때 한 번은 한 안수사님께서 제게 오셨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고 봤더니 그동안 제가 성경을 쭉 썼는데 이번에 제가 2번째 써서 이렇게 목사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트를 가져오시는데 제가 그 노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른이 얼마나 글씨도 잘 쓰시는지 저 같은 졸필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아주 잘 쓰신 글씨로 그 성경 말씀을 그것도 큼지막하게 한 절 한자 다 써내시는데 거의 10권이 되는 겁니다. 성경 한 권을 필사한 노트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성경을 써오고 있습니다. 한 번 다 썼는데 목사님 오시고 나서 또 쓰라고 해서 제가 또 써서 다 쓴 다음에 가져오러 가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시고 사인해 주십시오. 사인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쭉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쓰는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깊이 새겼을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일하는 것도 없고 뭘 할까 하다가 그래, 하나님 말씀 내가 평소에 잘 보지 못했으니 이제 시간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써보자. 그러면 내 손의 힘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고 이 말씀을 통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쭉 써내려갔는데 제가 한 것은 말씀 쓰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2번째 성경을 쓰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쓰다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이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2번째 썼으니 3번째 또 쓰려고 합니다. 제가 그 집사님 말씀을 듣고 야, 목사보다 낫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정성껏 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쓰든 읽든 암송하든 공부하든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오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2번째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13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2번째로 시도한 끝에 마침내 오베드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법궤를 다윗이 맞이합니까?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성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다윗 뿐만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다윗.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과 함께 춤을 추는 워십이 큰 인기를 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워십의 원조가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다윗. 더구나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그렇게 제사장들이 입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이었음에도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다윗. 한마디로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기뻐하니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께를 메어 오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그냥 보통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환호성을 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찬송하며 들어오는 국가의 큰 기쁨의 행진이었습니다. 다윗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왕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왕이 이처럼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다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줄 모르고 춤을 추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다윗의 기쁨이 백성들에게도 전염되고 다윗의 믿음과 감사가 백성들에게도 전염되는 겁니다.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딱 한 사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6절 말씀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야훼께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원래는 다윗의 첫 번째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아내였는데 그만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돼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미갈을 데려오게 하죠. 그래서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갈을 다시 오게 할 만큼 물론 또 정략적인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미갈을 생각하고 선대했는데 미갈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왕이었던 다윗, 남편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춤추고 좋아하는데 미갈은 어디 있습니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서 내다보다가 다윗이 이렇게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결국 미갈의 그 나중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17절로 18절 말씀, 야훼께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위하여 장막에 준비한 자리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즉 장막 지성소 안에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너무나 기뻐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엉돌릴 뿐 아니라 함께 기쁨을 나눈 백성들에게도 기쁨의 선물을 주게 됩니다.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귀족이나 또는 장군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그를 통해서 좋은 일이 있게 될 때 그 백성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와 같은 전통이 로마의 귀족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귀족으로서의 영화를 누리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되 또 귀족으로서의 리더로서의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가적인 큰 잔치가 있을 때 그들 자신들의 사재를 털어서 빵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큰 건물을 직접 건축해서 백성들에게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사회의 리더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와 반대되게 로마의 귀족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로마의 귀족들은 반드시 전쟁에 나가서 직접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전통이 있었는데, 오히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은 군대를 빠지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권리만 누리려고 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큰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눠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큰 잔치가 있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미갈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20절 말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노이다 하니,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아내 미갈은 오히려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것이 미갈의 결정적 실수가 됩니다. 21절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라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니 다윗도 미갈을처럼 책망합니다. 결국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미갈의 나중은 이렇게 자식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게 되고, 다윗에 드리는 왕은 미갈의 자식이 아니라 밧세바의 자식으로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이 미갈이 좀 생각이 없었는지 어떻게 이런 다윗이 가장 기쁠 때 조롱하는 말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렇게 안 좋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을 때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삶에 주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터인데,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또 다윗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쓸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 따라 살아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릴 습관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동안에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